예, 안녕하십니까.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세상과 지구와 우주를 표현을 했는데 숫자를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이 도형을 통해서도 천진 우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통해서 표현한 건 저희가 그 원방각이라고 하고 그 원방각이 바로 천지인이고 인내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 속에 이 우주를 표현하는데 표현하는데 원방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원방각. 그래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거듭난 사람이 견우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하나님 혼자. 그래서 한일체가 견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이다. 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견우는 최초로 이런 모든 진리를 터득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이게 어두운 백성들에게 잠자고 있는 어두운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가지고 태양처럼 밝게 그 마음을 밝게 밝혀 가지고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의 한자 속에 나오는 동물은 진짜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을 동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한자 속에 나오는 동물, 뱀, 용, 이건 전부 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뱀이나 그런 동물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한자라는 글자는 사람을 표현한 거다는 얘기죠.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또는 나무에 비유해서 식물에 비유해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견우의 사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견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 한자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알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알. 이 알이 사람이다, 견우다, 또는 점이라고도 하고, 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이 알이 최초의 점인데, 이 우주 속에 있는 하나의 점인데, 이 점을 갖다가 코즈믹 에그다. 알로 표현한 거죠. 철학적으로는 견우의 이게 사상이에요. 서양 놈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미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왕들은 견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한자를 통해서 고차원적으로 이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견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로 표현했다는 건 이걸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코즈믹 에그다 그러는 거예요. 코즈믹 에그. 그래서 이 코즈믹 에그인데 이거 뱀이 동물로 그려놨지만 실제는 견우를 동물에 비유를 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우주 알의 주인이 뱀 견우다. 뱀 견우가 이렇게 돌고 있죠. 우주 알을. 이게 우주가 지구라면 지구를 돌고 있는 게 견우고 또 우주의 이게 태양이다. 태양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걸 황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도는 거죠. 우주를. 예? 이런 고차원적인 상징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지 동물 뱀으로 표현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한자를 모르는 노예들, 쌍놈들이나 그다음에 상민 쌍놈이 뭐예요? 쌍놈. 이게 상민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그게 지배층이 아니죠. 지배를 받는 사람들 상민. 노예보다는 높지만 계급이 상민은 그 상민을 갖다 쌍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우가 놈이니까. 예? 그게 쌍놈들은 모르는 거죠. 몰라 이걸 지금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뱀이다 이게 동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동물로 한자를. 절대 전부 다 동물로 나오는 한자 속에 나오는 동물은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철학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 견우가 만든 한자의 그 사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철학을. 그래서 최초의 견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우주알이 점이고 우주알이 견우다. 이거죠, 견우다. 그걸 코즈믹 에그다, 철학적으로는. 근데 견우가 뱀이니까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뱀이 나쁜 게 아니라 서양인들도 알고, 그래서 감탄사로 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오마이 갓.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HO에서 이 뱀을 그려놨죠. 뱀이 이게 사탄이 나쁜 거면 왜 그려놨겠어요, 이게 인대 잘린 걸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치료하고 나은 걸, 예? 나은 걸 갖다가 이걸, 인대 잘린 건 몸기예요, 견우의 몸기. 인대 잘리기 전에 몸이 활궁이고, 그리고 인대 잘리고 다 나선 게 뱀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뱀사. 예? 뱀사에서 좀, 몸기와 뱀사 사이가 뭐예요? 이미 낫고 있다. 병이 이미 나았다. 완전히 나은 건 이제 뭐예요? 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뱀사. 그래서 입구의 나라 서방 균나라로 뱀이 가서 물바다를 만들고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면은 뱀이 물을 만나서 용이 되죠. 그러니까 뱀사에서 또 뭐예요? 꼬리파가 뱀이란 말이에요. 꼬리의 나라 서방 균나라 입구의 나라로 가서 정복했기 때문에 꼬리의 나라도 이게 꼬리파도 뱀파가 되는 거예요. 뱀파. 거기에서 파더가 나오는 거예요. 파더, 아버지. 파더가 이제 거기서 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뱀에서 뭐예요? 제사 올 때 제사사자에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뱀을 동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동물을 어떻게 뱀한테 제사를 지냅니까? 이 뱀이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그러니까 뱀한테 제사할 때 제사사에 뱀이 들어가는 건 뱀한테 제사를 지내는 수준 낮은 그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견우를 표현한 글자가 이 뱀사니까 하나님 견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견우한테. 그러니까 그 고차원을 한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은 진짜 한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한자만 알고 있으면은 전 세계 학문을 그냥 한 번에 꿰뚫어 보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뱀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님 견우가 이 우주를 돌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최초의 알인, 견우가 혼자밖에 없죠, 우주에. 예? 자기만 지금 거듭났잖아요. 예? 깨달음을 얻어갖고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문자를 만든 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바로 이 직녀와 결혼하고, 직녀에게 그 문자를 알려줘서 직녀가 문명의 눈을 떠서 눈목자가 직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 직녀한테 알려줬으면은 하나가 이제 둘이 된 거예요. 견우 혼자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그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견우였는데, 견우가 또 직녀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문명에 눈뜨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견우 직녀가 생긴 거죠. 숫자 1에서 숫자 2가 만들어져요. 그 숫자 2가 견우와 직녀. 우주에 이제 견우와 직녀밖에 없어요. 그걸 음양이라고 하고, 그걸 부모라고 하고, 그걸 해와 달, 1월이라고 하고, 1월 성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월의 자식이 성신이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이 견우 직녀의 자식들을 하늘의 별로 표현을 했고, 별들의 전부 집합체가 뭐예요? 별을 전부 다 모은 게 은하수죠. 그래서 직녀가 그 별을 낳기 때문에, 견우의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직녀가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가 은하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극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극이 음양으로. 견우와 직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견우와 직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 태극기의 색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 흰색과 검정색으로 하면은 견우와 직녀. 이게 견우가 밝은 쪽, 직녀는 달이니까, 달은 행성이니까 불이 아니죠.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음이죠. 어둠이죠. 지구하고 똑같죠. 달도. 그러니까 해는 견우, 달은 직녀. 그래서 해와 달로 표현하고, 음과 양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천과 지로 표현하고, 천은 견우, 지는 직녀. 이게 우주에, 지구에 딱 2명밖에 없는 거죠. 2명.
이런 철학을 알아야 돼요. 한자를 알려면은. 예? 두 명밖에 없으니까 견우 직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들이 태어나죠. 이제 자식들 중에 한자는 항상 대표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표성. 자식들이 많은데 많은 자식들을 한자에 기록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 중에 대표 2대 천재인 적재면을 자식이라고 하는 거 대표 자식들의 대표. 그래서 천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됐죠. 천지인이 되면 이렇게 3명이 되는데 그게 이로 분열하고 음양으로 분열하고 다시 이를 3개로 나누면 천지인이 되고 견우와 직녀, 자식들의 대표, 적재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태극도 나오고 삼태극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1에서 2로 가고 3으로 갔죠. 근데 2에 또 음양이 4니까 2에 음양이 4죠. 그때는 이제 견우 자식들 중에서 딱 2명이 더 들어가요. 2명. 그게 견우가 자식이 이제 직녀하고 견우 사이에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근데 큰아들은 어려서 죽었고 둘째 아들이 제월견이고 셋째 아들이 적재면인데 둘째 아들 제월견까지 넣으면 이제 숫자가 4가 되는 거죠. 4. 예? 엄청난 이게 놀라운 철학이 숨어 있으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이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제 숫자가 2의 음양이 4니까 이게 사괴가 나오죠. 사괴. 예? 건곤 감리가 나오죠. 건은 하늘이니까 견우겠죠. 땅은 누구예요? 땅이 직녀라고 했잖아요. 천재로 나누니까 천재. 건과 고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리는 뭐겠어요? 감은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죠. 누가?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견우와 같이 가서 이 감이라고 했죠. 고잉 가가지고 여기 뭐예요? 제월견을 죽인 땅. 그러니까 이게 적재면이에요. 감이. 예? 그리고 리가 바로 이게 리가 이별을 하죠. 리가 적재면이네. 리가 감이 제월견이고. 그러니까 서방 균나라로 가서 이게 하늘나라로 네? 감이니까 흠이 있잖아요. 하품음. 흠의 땅이니까 제월견의 땅이죠. 감이 그게 제월견이고 리가 적재면이에요. 리가 뭐냐? 떠날 리죠. 떠날 리. 그러니까 제월견을 죽여갖고 떠나 보냈죠. 적재면이. 그러니까 건이 견우, 곤이 직녀, 그 다음에 리가 적재면, 감이 제월견. 이렇게 4명의 신호로 또 숫자 4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하는 4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신을 가지고 태극기에 있는 사괴의 4명의 신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천지. 그래서 태극기가 사괴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괴란 말이에요. 사괴가 이제 이게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는 거니까 이 4명의 신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2명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태극으로 표현하는 거고 1대 천재 견우 청색, 2대 천재 적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극의 이 바탕은 견우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밝은 색, 백색, 우리가 그래서 백음민족이죠. 백음민족을 나타내는 적색에다가 이 사괴는 제월견이 숫자 4죠. 죽을 사자죠. 숫자 4기 때문에 제월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제월견이 우행으로는 북쪽이니까 물수는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흑색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1, 2, 3, 4로 되어 있죠. 1, 2, 3, 4. 그러니까 1이 건이고 2가 곤이고 3이 리고 4가 감이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문자 역사 연구원의 이 견우가 문자를 만든 최초의 견우의 철학, 사상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의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은 문명의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 1에서 2가 나오고 또 4가 나오죠. 이 4에 또 음양이 8이니까 이 8, 복희 8기가 나오죠. 복희가 견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희가 견우고 복희 아내가 여화니까
여호와가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우주알이 이렇게 중요해요. 철학적으로. 코즈믹 에그. 예? 그 서양 놈들이 견우가 야훼 하나님이니까 우상이고, 예? 우상이고 뱀이고 용이고.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견우를 직녀를 최고 신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아래에서 우주가 이게 탄생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가 네트워크 코어다. 핵심이다 이거죠. 우주 알이. 우주 아래에서 빅뱅으로 폭발을 해갖고 우주가 창조가 되기 때문에, 예? 우주 알이 점이니까, 한 점이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수축을 시켜놨죠. 수축하면 다시 폭발을 해야 돼요. 음양이니까. 수축과 폭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우주란 말이죠. 음양의 그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점으로 수축한 게 우주 알인데 그 점에서 빅뱅으로 폭발해갖고 우주가 탄생이 되는 거니까 우주가 네트워크이니까 네트워크가 바로 신라라는 뜻이에요. 그물 나죠, 그물. 이 넷이 그물이에요, 그물. 네트가. 이 그물이 고기 잡는 그물이고 배구에서 네트를 치고 경기할 때 그 그물이죠. 그 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올 때 이게 그물 나니까 신라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나타내고 신라가 태양신 나가 되는 거고, 예? 태양신 나가 우주의 북극성이 되는 거죠. 북극성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 알이 북극성 태양이 되는 거예요. 북극성 태양이 우주를 태양빛으로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에 바탕이 흰색, 백색이 되는 거죠. 밝게 비춰갖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예요? 백인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전에 죽으면은 견우가 죽으면은 이 백색 옷을 입고 장례를 치러요. 백색 옷을 300옷이나.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서양 문화로 우리가 망해갖고 견우의 민족 한민족이 망해서 서양한테 망해가지고 서양의 대표가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은 서양을 포장한 세력이니까 일본한테 이게 신문지 노예가 되었고 조상이 죽으면 이제 검정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서양처럼. 이 잘못된 거예요. 또 바꿔야 돼요. 죽으면 흰색을 입어야 돼요. 흰색을 입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백이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망했으니까 서양 놈의 문화, 서양의 문화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이 네트워크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문자 역사 연구원의 사상이 뭡니까? 예?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예? 문자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견우의 워크는 작업이죠. 견우의 작업인데 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어떻게 됩니까? 인터네이션 국가들 간에 또는 어떤 한 국가에서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이 네트 그물처럼 그물처럼 태양신나 견우의 그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네트워크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코어 중심에 있잖아요. 우주 알이 최초의 알이기 때문에 이 알에서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이 되는 거니까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다르지 않죠. 생각이 똑같아요. 이거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 견우가 전파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상이, 철학이. 그래서 빅뱅이 철학이나 그 음양의 철학이나 똑같은 빅뱅을 다른 말로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폭발했다 이거예요. 빅뱅으로 폭발했다는 건. 그래서 음양이 성장을 해갖고 우주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 코어다. 코어 이 중심에 있는 게 우주 알이고 우주 코어가 바로 견우다. 알이 이게 코어잖아요. 그래서 코어니까 중심에 있으니까 이게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견우 이름 인이 되는 거예요. 인. 그래서 인내천에 인이 처음 나타나죠. 인내천에. 최초의 사람. 이 사람이 하늘과 사람과 하늘이 같은 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고 천이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걸 전부 다 한자를 만든 원리를
문자역사연구원이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도 한 15년 정도 연구소에서 연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를 제가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밝혀냈죠. 한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자를 나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다. 왜? 이 한자 속에 견우가 천지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자 속에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주를 이해하는 거고 지구를 이해하는 거고 한나라를 이해하는 거고 진리를 이해하는 거고 도를 닦는 거고 그런 거죠. 서양의 학문을 이해하고 동양의 학문을 이해하고 모든 학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자를 알면. 그래서 최초의 사람 견우 자기 이름 인을 붙였죠. 그래서 인이라는 거 뭐예요? 사람인. 이 빛은 별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선 별. 이건 파인 불. 땅에서는 불이죠. 파이어. 땅에서는 파이어고 하늘에서는 스타죠. 스타. 불이니까.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견우가 천에 있을 때는 스타, 태양이고 북극성 태양. 땅에 있을 때는 북극성 태양이 어둠의 지구에 내려온 거죠. 거기서 불을 밝히죠. 그래서 불이 되는 거예요. 불화자가 견우예요. 그러니까 불화자가 사람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 하늘의 여덟 팔자는 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최초에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게 여덟 팔자가 이게 이쪽이 파인불이 이쪽으로 오면 사람인이 되는 거죠. 파인불이 이쪽으로 오면 이게 여덟 팔자. 숫자 8이 천지는 반대니까 8을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메비우스 띠가 되어갖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견우가 복희 8개를 만들고 서방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여기가 천지가 창조가 되니까 8이 천은 이렇게 올바르게 서 있는데 이 8은 이게 이쪽으로 가면 눕잖아요. 천지는 반대니까. 그래서 이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서양에 있고 낙원조선도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무한대 미비우스 띠처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사람이 견우인데 견우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견우의 이름이 인이에요. 인. 사람인. 예? 그래서 인은 뭐냐? 이가 바로 동이족이란 뜻이에요. 동이족.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죠.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이 견우라고 했죠. 최초의 인대 잘리기 전에 사람. 견우의 몸. 죽으면 이렇게 조문할 때 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인. 견우 이게 사람인. 사람인이 하나, 최초의 한일자. 우주가 다 견우께 있어요. 우주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견우, 이게 우주 아래인데, 이게 한일자란 말이에요. 한일. 하나밖에 없어, 견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녀한테 글자를 가르쳐갖고 문명에 눈뜨게 했으니까 직녀도 하나님이 됐죠. 그 세상에 둘밖에 없죠. 그래서 두이자가 직녀가 되고 한일자는 견우가 되는 거죠. 한일자가 동방천부가 되고 두이자가 서방규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천지로 나눈 거예요. 천지. 견우만 있으면 천지로 나눌 필요가 없죠. 다 견우니까. 그러나 이제 견우가 음양으로 이제 문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상으로 나눈 거죠. 음양의 사상으로. 이걸 갖다 서양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니까 빅뱅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빅뱅에서 서양도 알고 있다고 그랬죠. 빅뱅에 이게 비가 직녀고 이게 견우라고 그랬죠. 비 또는 직녀는 뭐예요? 배죠, 배. 예? 그게 AI 우문법칙이라고 했죠. A, I, E. 예?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근데 직녀의 나라에 비를 내려갖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홍수가 나게끔 해갖고 천둥을 쳐서 이 비가 바로 뭐예요? 비우잖아요. 우가 뭐예요? 견우잖아요. 견우가 비를 내리잖아요. 비우니까. 예? 견우가 비를 내리는 천둥신이에요. 천둥. 예? 전기를 그게 만든 거죠. 천둥을 쳐갖고 전기를 만들어갖고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하늘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비를 내려갖고 이 비가 바다가 됐죠. 그래서 물바다가 된 거죠. 물바다. 실제 바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물바다가 된 걸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그래서 홍수의 홍이 홍이 인간할 때 홍하고 같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전 세계를 크게 지구의 땅끝까지 견우의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클홍이 되는 거지. 클홍에 그래서 견우의 이 활공자가 들어가는 견우의 몸, 견우의 작업. 마늘 먹고 인간이 됐기 때문에 호랑이가 마늘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녀를 구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작업이고 그 작업이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이니까 공적인 작업, 8발 세계를 통일했다. 견우의 작업해서 이게 공적인 작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죽으면 무덤에 그 묘에다가 항상 공을 붙여요. 자기가 김씨다 하면 김공, 이씨다 하면 이공. 예? 세계를 통일한 작업이란 뜻이죠. 이 공이라는 건 공. 예? 공은 뭐예요? 동그라미잖아요. 공. 예? 볼이잖아요. 볼. 그러니까 공은 견우인데 공이 왜 견우예요? 고자잖아요. 고 높을 고. 이 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고에다가 고가 세계를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공이에요. 고가 동그라미로 만들었다. 이게 원하고 똑같은 거죠. 공이. 우리가 발로 차는 공이 지구가 원이고 동그랗죠.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왕들은 죽으면은 김공, 이공, 뭐 조공, 문공, 최공 이렇게 전부 다 공을 붙인단 말이에요. 양반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 서양 사람들은 뭐 양반이 안 되고 지배층이죠. 그러니까 상민. 이 일상상자니까 상민이죠. 한자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 모르니까 뭐예요? 그 알파벳을 아는 거예요, 알파벳. 예? 그게 상민을 갖다가 세게 발음은 쌍민이죠? 그럼 쌍은 뭐예요? 동방천부 견우와 서방규나라가 직녀가 세계가 통일되었고 한 쌍이죠. 한 쌍이 되었고 이 견우 직녀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상이 일상상자를 써가지고 상민이다. 한자를 모르는 상민이다. 상민을 다른 말로 쌍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놈. 놈이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서양 놈들이 견우를 욕하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안에는 놈자는 태양이다. 황제고 태양. 그러니까 쌍놈은 견우가 다스리는 상민. 그걸 쌍놈이라고 하는 게 쌍놈.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쌍놈이 되는 거예요. 쌍놈. 응? 평범한 사람, 한자를 모르는,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귀족이고 서양에서는 귀족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양반은 서반, 동양의 양반은 동반 그런 거죠. 합쳐갖고 양반이에요. 예? 근데 서양은 또 특히 이걸 갖다가 서반을 귀족이라고 하는 게 귀족. 왜? 귀신기가 바로 제열기현이 귀니까. 개제열기현이 동이족이다. 이 구하고 이가 합쳐진 게 귀니까 귀신기자.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귀족. 서양의 서반을 갖다가 양반인데 양반을 다른 말로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족은 노블이죠. 노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견우가 노벨인데 노벨. 소설을 썼는데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항상.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V를 B로 바꾼 거죠. B. 그래서 이제 귀족을 노빌러티. 그래서 이제 제얼기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극기의 세계에서 검정색, 물수니까 우행해서 여기가 이제 물수란 말이죠. 우행해서 이게 검정색이 블랙 색으로 표현하면 이게 제열견이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서양이 정복당했죠. 견우한테 정복당해갖고 노예가 됐으니까 이게 암흑이 가 있죠. 어둠 검정색 노예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견우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로 바뀌죠. 화이트 백이민족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니까요. 화이트로 바뀌는데 그래서 제열계는 블랙.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들은 노예의 민족이에요, 양반의 민족이에요? 양반이 귀족이니까 노예의 민족이죠. 역사가 전부 다 노예로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에. 예? 이 블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지독하게 돈벌레들이잖아요.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전 세계 돈을 다 벌어가지고 은행을 만들고 전 세계를 돈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죠. 유태인들이. 그래서 그들도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귀족이 된 거예요. 귀족 노예였다가 돈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돈의 왕이 된 거죠. 유태인들이 돈의 왕. 이걸 돈의 왕이라고도 하고 돈의 황제니까 돈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왕 또는 돈의 황제니까. 예? 유태인들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예? 이게 바로 블랙 노빌리티. 예? 검은 귀족이라고 하는 거죠. 검은 귀족이 어디예요? 검은 귀족이 거기잖아요. 노마라네. 이태리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 바로 유태인들인데, 예? 베니스 여기 아주 경치 좋잖아요. 영화제도 열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가 이제 여기에서 이 상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을 갖다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귀족이 됐는데 귀족을 갖다가 블랙 노빌리티 검은 귀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 유태인들이. 이 그게 검은 귀족이 블랙 노빌리티가 뭐예요? 전 세계 지금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뭐예요? 빅브라더예요. 빅브라더는 전부 다 유태인이죠. 예? 테슬라 누구예요? 유태인. MS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예요? 빌 게이츠 유태인. 예? 구글 창업자 누구예요? 유태인. 페이스북 창업자 누구예요? 유태인. 이 빅기업들, 전부 다 빅기업들이 유태인. 그래서 빅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을. 예? 빅이 바로 빅뱅의 빅이란 말이에요. 직녀. 뱅은 겨누니까. 뱅을 방이라고 하니까. 이 뱅이 바로 방인데, 이게 원방각의 방이에요. 겨누. 예? 각도 겨누고, 원도 겨누고, 예? 각은 사람, 최초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됐으니까 이 지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이 되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가 이게 오랑캐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랑캐 임금. 옳은 일을 행하는, 천지창조 일을 행하는. 이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고 전쟁을 종결했다 이거죠. 이게 서방균화라니까. 그 옳은 일을 하는 천지창조하는 오랑캐 임금이 견우예요. 그래서 가가 견우고 기역도 견우라고 했으니까 각이 견우죠. 그래서 이게 원방각의 불각이죠. 불각. 예? 불각은 뭡니까? 불각. 이 칼입나 칼로 인대 잘렸어요. 서방균화라에서. 예? 이게 바로 불각이죠. 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방각이 각인데. 불은 불에서 나왔어요. 불. 자, 견우가 하늘에 있을 때는 별이고 땅에 있을 때는 불이라고 했으니까 불이 나왔죠. 그래서 견우가 이 칼로 인대가 잘린 거예요. 칼로. 어디에서? 동방천부에서 멀경, 서방균화라. 두이의 나라죠. 두이. 한일은 견우고. 천지를 뚫은 나라잖아요. 천지. 그래서 이게 쓸룡자죠. 쓸룡. 견우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쓸만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이 됐죠. 용이 돼서 용상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죠. 쓸만한 나라로 만들고 제을견이 어머니 몰아냈으니까 그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다 비로 쓸어버렸죠. 그래서 이 비로 쓴다 할 때 이 쓸용 누구를 써가지고 적재면을 써서 말 적재면을 써서 쓸어버렸죠. 천지창조했죠.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 적재면을 써서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적재면이 견우가 북극성이고 태양이고 견우의 아들의 대표 북두칠성이 7을 숫자 7 적재면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이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이 천지창조했기 때문에. 네? 숫자 1에서 7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1인데 숫자 7로 천지창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수예요. 7이. 그래서 창세기에 뭘로 나와? 7일 만에 천지가 창조된다. 이게 바로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숫자 7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서양 놈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걸 견우를 숨긴이라고 이런 철학들을 다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견우는 10천간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적재면 2대 천재니까 12지지를 다스려요. 이렇게. 그래서 태극기의 색이 견우가 청색, 적재면이 적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천간은 청색, 12지지는 이게 적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을 그게 견우와 1대 천재, 2대 천재로 나눈 거죠. 태극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12지지를 다스리니까 적재면이 12지지 7번째 지지가 이거잖아. 이거 나도가 이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재면을. 상징이. 그래서 여기 10천간에서 견우가 죽으면 9개 남죠. 9개 남는 게 999 하면은 바로 직녀가 그게 10개의 나라로 다스렸는데 견우의 나라가 없어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직녀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죠. 10천간에서 10개인데 10개의 나라에서 10개 견우와 직녀가 중앙에서 이게 중이고 앙이에요. 견우가 중, 직녀가 앙인데 그래서 영국 하면 직녀의 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풀의 나라, 직녀가 앙이니까 꽃뿌리 영이 직녀가 꽃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불이는 누구예요? 견우죠. 그걸 영원한 나라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는 뭐예요? 불에서 나온 거잖아요. 불. 견우에서 나온 거죠. 불을 갖다가 이렇게 동이족 이자를 쓰면은 불이 오면 이렇게 불이가 되는 거예요. 불이. 예? 그래서 이 불이도 왕을 뜻하는 거고 불하고 같으니까 아까 이 불에서 나온 뿔도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에 2개의 나라가 있고 나머지에 8개 나라. 그게 뭐예요? 조선 팔도죠. 조선 팔도. 조선이 전 세계고 팔도가 8개의 나라예요. 도가 그게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죠. 이 하나의 나라에서 도를 닦아야 돼요. 도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이게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동의어가 엄청나게 많아서 한국어가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배우기가. 왜? 같은 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 북한에서는 아바지, 아부이, 애비, 애미 뭐 엄청나게 많아요. 동의어가. 이게 이 견우의 민족이 천선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동방 A지국, A가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A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놈들은 그 절차가 없어요. 쌍놈들이니까. 양반의 민족이 아니니까 서양 놈들은 그냥 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다 선생도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 예? 그게 수평 문화고 그놈들은 쌍놈 문화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양반의 민족, 견우의 민족은 이 수직적인 관계죠. 위아래가 분명하죠. 위아래가 견우가 상이고 직녀가 하죠. 견우가 고고 직녀가 저죠. 지구가 우주가 딱 2명만 있을 때 하나에서 둘로 나눠졌을 때 나온 개념이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직녀가 왕인데 하냐, 어떻게 직녀가 왕인데 저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견우가 만든 이 한자를 만든 문자를 창조한 음양의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 역사의 연구원은 연구해가지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밝혀낸 거죠. 밝혀낸 거. 예? 어떻게 처음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견우가 문자를 만들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최초는 한 명밖에 없었구나. 견우밖에. 그 다음에 두 명이 있었는데 견우와 직녀구나. 이 사상에서 상하가 나오고 고저가 나왔구나. 이걸 알아낸 거죠. 이게 한자 속의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알으면 전 세계 진리가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로 다스린다 전 세계를. 그건 8개의 나라예요. 8개. 동서남북 4개. 4개의 나라. 조선 팔도로 다스린 뭐예요? 예? 견우가 중앙이니까 견우의 나라 하나, 직녀의 나라가 하나가 이제 중앙에 있는 거고, 나머지 동, 서, 남, 북에 하나씩 있는 거죠. 이게 사괴고, 그 다음에 조선 팔도로 다스리면 간방이 또 하나씩 있죠. 간방에. 이게 팔괴예요. 팔괴. 팔괴고 팔도. 조선 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 직녀의 나라까지 합치면 10천간이 되는 거죠. 10천간. 예? 10천간이 되죠. 그리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수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하고. 원방각에서 이 동그라미가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견우가 이제 사람에서 성장해서 인내천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됐는데 어디서 됐어요? 두위의 나라에 서방 귀나라가 두위의 나라니까 거기에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하늘이 된 거죠. 예? 이 정확하잖아요. 문자 속에 있잖아요. 제가 뭐 지어내서만 문자를 창조해갖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견우가 창조한 문자를 갖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천이. 그러니까 이게 10천간으로 다스렸으니까 이 동그라미 나라를 이게 우주고 지구라고 하면은 10개로 쪼개야 돼요, 이걸. 그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견우가 원방각이니까, 예? 원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원이 됐는데, 뭐에서 시작이에요? 각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방을 거쳐갖고 원이 되는 거니까, 견우가. 이 각에서 뭐예요? 각시가 나오잖아요. 이 견우의 각시가 바로 직녀라고 했으니까 각시, 견우가 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여기서 나오는 각도. 각도의 도는 천지창조한 이 법도라고 그랬죠. 법도. 예? 한국인의 법도는 뭐예요? 예?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게 법이 엄청나게 세세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견우에. 예? 법도도니까. 그게 이게 지금 각도니까 이 견우가 이게 뿔났어요. 뿔각이에요. 그래서 칼로 인대 잘려서 뿔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각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호라고 그러죠. 호. 이걸 10개로 나눈 거예요. 예? 10개로. 이게 10천간이에요. 10천간. 10천간이고 이걸 하나의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 직녀가 이러우니까 이게 이 글자고 오이할 때 오이에서 유가 나오고 이게 유갓집 여기서 나오는 거. 직녀의 나라가 유갓집이니까 견우의 자식들이 유갓집. 네? 이게 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를 볼까요? 호를 한자 사전에 호 보죠. 원에서 나온 게 분명하죠. 원에서 호를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이게 호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견우가 이게 몸궁이 뭐예요? 몸궁. 이게 원이잖아요. 몸궁. 견우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이죠. 원에 딸린 뭐예요? 어디 갔어?
자, 여기 오이. 이 오이과죠, 오이과.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다. 오이가 합치면 유가 되니까 유갓집. 적재면 유갓집이 서방균화라고. 그게 이제 견우가 동방천부로 떠났으니까 유럽죠, 직녀가. 예? 오이니까. 예? 오는 황제란 뜻이고 이는 동이족이니까. 예? 그러니까 견우가 죽고 직녀도 이제 황제가 되니까. 이게 이 글자에서 이 글자가 호란 말이 호. 예? 견우의 몸궁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 직녀의 나라가 십천간의 하나의 제후국이니까 이게 직녀의 나라니까. 예? 이게 호란 말이에요. 이게 호, 이게 호. 예?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죠. 각도. 그러니까 예? 360도를 10개로 나눈 거죠. 예? 그러면 36이 되는 거고 12시를 10개로 나눈다든지 10을 10개로 나누는 거죠. 10. 12시는 10이 지지에서 나왔으니까 땅의 세계고 이걸 10으로 나눈 거죠. 10. 그럼 하나가 1이고 하나가 1이 바로 천간이에요. 천간. 천간은 보세요. 두이가 서방균화라죠. 천지를 뚫었죠. 거기까지. 견우가. 이게 방패간이잖아요. 제가 그 직녀가 방패는 뭐예요? 견우가 직녀를 지켜주는 방패죠. 창과 방패죠. 방패가 기화가 바로 기화가 이 와자가 직녀인데 몸기자는 견우고 기화가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기화로 이렇게 집 위에 기화가 있잖아요. 비 같은 걸 이걸 막아주잖아요. 막아줘. 방패란 말이에요. 방패. 기화가 한자에서. 예? 이 방패간 그러니까 견우가 직녀를 보호해 주는 게 기화고 그 방패예요. 견우 그게 직녀의 방패가 나의 방패시요 하면은 성경에서 찬송에서 주는 나의 방패요 하면은 그때 주가 견우고 야훼고 나의 방패 나는 직녀고 여호와고 여호와의 방패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서방균화라에서 천지를 뚫은 그 방패가 아니란 말. 이게 바로 십천간이에요. 예? 천간간. 이게 직녀의 나라가 이게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니까 이 천간간이 바로 이 호고. 예? 호가 바로 한자에서는 또 이거예요. 이거. 제후국. 제후국들 중에서 으뜸이 바로 이 천부. 이게 천부고요. 견우가 견우가 적재면한테 물려주죠. 사람인 견우가 이게 마디춘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적재면한테 준다. 줄부. 부가 적재면의 아버지. 견우가 준다는 얘기예요. 천부를. 이게 바로 천부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천이니까. 견우의 정부고 우리가 천이었는데 망해갖고 이 천을 서양 놈들이 가져갔어요. 천이 아름다울 미고 큰 양. 그 오늘날 미국이 바로 이 천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천재국가. 우리가 뺏겼어요. 이 천을. 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부를 못 쓰고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바르게 한 나라 쳐갖고 정복해갖고 바를 정사정. 예? 이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우리가. 예? 천부를 못 쓰고 원래 천부를 써야 돼요. 다시 세계를 통일하면 우리의 정부라고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천부라고 해야 돼. 천부. 예? 뭐다 여기까지 갔나요? 벌써 48분이네요. 이거 설명할 게 많은데 이제 대충 하고 또 넘어가야죠. 어디까 뭘 설명하다 거기까지 갔나요? 코즈믹 얘가 이거 지금 태극기 8개가 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걸 태극, 2태극, 3태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예, 청색은 견우, 적색은 적재면. 견우가 황제가 되면 노란색이 되니까 누르왕자, 황제색. 적재면도 이대천재로 또 황제가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 되니까 3태극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직녀를 넣고 싶다. 그럼 녹색으로 하면 돼요. 노란색 때문에. 이게 이 세 개의 빛이라고 그랬죠. 태양 견우로부터 나오는 견우로부터 나오는 세 개의 빛. 여거하고 지금 서양의 철학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게 서양의 철학이고 이게 동양의 철학인데 전혀 다르지 않죠. 원방각 있잖아요. 원방각. 이 방이 지구니까. 예? 빅뱅 할 때 방. 예? 이 방을
이게 견우가 태양이니까 우주 알이 태양이고 이 가운데 있는 태양이잖아요. 여기 태양. 이 빅뱅이 한 점이고 태양이 북극성 태양인데 폭발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네모가 생겼죠. 네모. 이 지구라는 네모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 세모예요. 사람. 그래서 이인이 바로 각이 되는 거죠. 각. 예? 삼각형이.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도 음양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음양으로. 음? 삼각형도 음양으로 나누니까 예? 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게 삼각형도 음양으로 나누니까 이걸 뒤집으면 되죠? 이게 양이고 음이면 이걸 뒤집어요. 뒤집는 게 있나요? 없나? 이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죠. 음양으로 나눈 거죠.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만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만물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 안에 만물이 있잖아요. 지구 안에. 이 네모가 이게 방이고 지구니까. 예? 방은 뭐예요? 서방 주나라로 가는 방향이죠. 자, 보세요. 방은 돼지머리 해죠. 돼지신 적재면에 머리가 해, 태양, 견우, 으뜸이란 뜻이고. 자, 이게 적재면이죠. 적재면. 한일은 견우고 이렇게 하면은 세계의 중앙에서 별이 됐어. 이 적재면, 구결자면. 이 견우와 적재면이 기역이죠. 이게 기역. 예? 기역은 견우라고 했죠. 기역님 디귿 이을에서. 그래서 기역의 견우의 작업을 종결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종결했다. 방. 어? 천지창조 작업을 하는 이 천지창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견우 모의 모 어미 모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방이니까 방을 갖다 모방했죠. 견우를 모방했죠.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방이니까 모방했죠. 견우 것을. 그게 모방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방. 예? 모방한다는 얘기예요. 모방.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모방을 했는데 별이 견우고 하나님도 견우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적재면이 이게 뭐예요? 적재면이 화살이 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화살. 그러니까 이게 결의 족이죠. 결의 족. 족이니까 결의들의 대표가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 이 화살 들어갔잖아요. 결의들의 대표. 이 하나님 견우고. 이게 그래서 적재면이 발족이니까 견우의 손과 발이 또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적재면 어떻게 되나? 이 조가 직녀자라는 조선의 선은 견우고 조가 직녀니까 새 나라로 만들었죠. 새죠. 그 나라를 실의 나라에서 새 나라로 만들었죠. 이게 유신할 때 유자예요. 별이 유. 별이가 태양이란 뜻이고 세계가 통일됐다는 뜻이고 직녀가 눈목에서 누워 있죠. 이게 그물나 예? 벌릴라 천지창조 일을 벌릴라. 그래서 태양신 나가 됐죠. 견우가. 그러니까 이게 새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새조야. 새조. 직녀의 나라가 새 나라로 됐죠.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손톱조. 이 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했고 적재면과 톱, 인류의 톱,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는 거니까 이 손톱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기역은 또 견우니까. 견우와 직녀의 자식인 발족. 그래서 이게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가 어떻게 됩니까? 헤르메스가. 신발. 발이 여기 발족이니까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재면도 신이죠. 태양신 됐죠. 그래서 신발은 바로 적재면이 발이니까 신고 다니는데 이게 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신발이 날개가 달렸죠. 날개. 신발에 날개가 달린 상징을 몰라요. 서양 놈들이. 그 날개가 달린 신발을 타고 헤르메스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녀? 예? 길신이 이게 뭐야? 발이니까 그렇지. 발족자, 결의족자에서 나왔고, 결의족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방, 동쪽 하면 이 족이 바로 동쪽에 있는 견우의 결의가 동쪽이에요. 동쪽. 예? 이 족에서 쪽이 나왔으니까. 서쪽은 뭐예요? 서쪽, 여기 이쪽. 직녀의 나라. 이 서쪽이죠. 족에서 나왔죠. 결의족에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직녀의 나라가 왜죠? 왜? 또는 와, 여호와, 여호와. 이 직녀니까. 와의 나라 또는 왜의 나라. 이건 뭐예요? 왜는? 맞겠잖아요. 직녀한테. 그래서 이쪽이 이 서쪽인데 그래서 외놈을 뭐라고 해요? 쪽발이라고 하죠. 쪽발이. 그래서 쪽발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견우의 결의예요. 근데 직녀의 나라에서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서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쪽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 예. 이놈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식민지 만들고 다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쪽발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오, 56분. 이 시간이 시간. 빨리 마칠게요. 너무나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1시간 또 넘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천지인은 견우를 나타내는데 견우가 사람에서 원래는 이제 동물에서 성장을 해갖고 동물에 나오는 한자는 전부 다 사람을 비유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물의 사람이 됐고 사람에서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늘이 되는 게 천이니까 그 인내천인데 인내천을 우주를 지구를 이게 그 도형으로 표현한다.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도형으로 표현할 때는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삼각형 2개가 합해졌어. 이렇게 반절 나누면은 정삼각형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역삼각형 하나 나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기예요. 삼각형 2개가 있죠. 이스라엘 국기란 말이에요. 다윗의 별. 이게 원방각으로 천지를 우주를 표현한 거죠. 견우가. 그리고 자기가 사람에서 이제 하늘에 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견우인데 천지인이 다시 견우만 있으면 안 되니까 견우가 천이고 땅이 직녀고 이게 사람이 적재면이 되는 거죠. 견우, 직녀, 적재면으로 이때도 나누는 거죠.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은 한자를 접근하는 방법,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이제 새롭게 눈이 떠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한자를 이해하게 되고 한자의 정확한 숨어있는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도가 천지창조니까 도를 터득한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이제 한자를 알게 되면 인류를 태양 견우처럼 태양이 후예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태양처럼 밝게 환하게 백이민족이 백색 옷을 입고 흰색으로 이 세상을 태극기 위해서 이렇게 밝게 바탕색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람이 돼서 견우는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밝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